오늘부터 새로운 말이란 주제로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언어 생활의 변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돌아보고 언어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곧 주제가 되는데, 말씀으로 말하라. 말씀으로 말하라. 시작. 네. 휴가 나온 군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휴가 나왔는데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첫 번째 말은 뭐냐면, 요즘 군대 편해졌네, 이런 말을 하면 그렇게 속이 상한답니다. 2등은 뭐냐면, 너 언제 기대해? 아니 어제 나왔는데 언제 기대하더니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힘들게 기다렸다가 나왔는데. 3등은 뭐냐면, 또 나왔나? 자주 나오네. 이렇게 말할 때 굉장히 듣기 싫답니다. 마지막 4등은 뭐냐면, 우와 살쪘네. 잘 먹고 건강해졌다는 뜻이긴 한데 이제 그 이야기가 그렇게 듣기 싫답니다. 그런데 가끔 이 네 가지를 몽땅 합쳐서 말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극혐이죠. 최악의 말입니다. 또 나와서 군대 편해졌네, 살찐 것 봐, 언제 기대하는 거야,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한 줄로 쫙 이어서 말하면 그렇게 꼴이 보기 싫답니다. 다시는 저 인간 안 만나야지. 근데 여러분, 반대로 군인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있대요. 근데 그 말 들으면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대요. 그 말은 뭐냐면, 너무 간단한 말입니다. 고생했다. 고생했지. 이게 가장 마음이 와 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옛날 군대 생활보다 많이 편하지만 군대는 여전히 군대입니다. 자의적으로 간 곳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통제되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이제까지는 요즘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부모도 통제하지 않는 시대. 군대란 사회에 가서 통제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먹을 것이 나빠서도 아니고 군대가 훈련이 힘들어서도 아닌데,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것을 알아주지 못해서 그냥 나오면 우와 군대 좋아졌네.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한마디 짧게, 고생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뒤에서 후방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 거야. 별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고생해야 됩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말은 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대화할 때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 말을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말할 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사실대로 말한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쩌면 상대방의 필요를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이 함께 살 때 가장 힘든 것은 그 직장의 그 많은 일 때문이 아닙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힘든 거예요. 가정생활이 힘든 게 아닙니다.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집에 들어오면 편안한 곳이, 그래도 유연한 곳이 가정인데, 그 가정을 자꾸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상처를 말을 통해서 받습니다. 차라리 말하지 말고 표정으로 인상을 써도, 표정으로 인상을 쓰면 상상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뭐 힘든 일이 있었는가 봐?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상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말을 해버리면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화살처럼 우리의 마음이 와서 확 꽂히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그 한마디를 말을 못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만한 만큼의 여유가 우리 마음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상대방이 해주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남에게 말할 때는 자꾸 남이 보여주는 그 사실만을 자꾸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좋은 축복된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성경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축복된 말씀, 우리에게 은혜되는 말씀, 우리가 잘못되더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듯이 그냥 우리에게 소나기처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왜 그게 자동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요? 신자들은 말에 어려운 문제는 없을까요?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 우리가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VIP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긴다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VIP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던져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남의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을 말해주는 사람은요, 또 보고 싶어요. 그 사람 옆에 가 있고 싶어요. 또 그 사람이 내 처지를 알고 나의 말을, 내 마음을 위로해 줄 말을 해주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도 생겨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밥을 사줘도 아따 요즘 바싹 늙었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래 내 늙었다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다시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요, 정말 우리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있는 힘 다해서 고생하고 다 해놓고 무엇으로 다 엎어버리냐면 말 한마디로 엎어버려. 애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못 해주고 그냥 자꾸 부모들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야. 너 꼬라지가 뭐야? 응? 그 옷은 어디서 어느 집에서 얻어 입은 옷이야? 응? 이게 성적표라고 가져온 거야? 그냥 눈에 보이는 있는 대로. 여러분, 아이들이 힘이 없어서 그렇죠. 거꾸로 아빠 나도 사실대로 한번 말해볼까? 엄마 나도 내가 보는 사실대로 이야기해볼까? 그러면 그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코로나 지금 다 끝나가고 있는데 코로나 좀 안 끝났으면 좋겠다, 마스크 쓰고 있는 시대가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말한 분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는 막 큰일 났다 하고 염려 걱정했는데 그동안 이제 코로나가 이제 계속 이제 뭐 이렇게 전국을 휩쓸고 있는 동안에 교인들이 그냥 교회 대면 예배가 드려질 때는 교회에 와서 그냥 밥도 안 먹고 그 다음에 마스크 쓰고 예배만 드리고 난 다음에 올 때는 천천히 왔는데 돌아갈 때는 빛의 속도로 돌아간 거 보면서 얼마나 교회가 편안한지, 와 내가 이제까지 평생 목회하는 동안 지난 2년 동안이 제일 편안한 두 해였다,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말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말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말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시 이제 대면에서 밥도 먹고 같이 말도 하고 같이 붙어서 지내는 동안에 또 얼마나 우리가 상처받는 말을 들어야 될까, 해야 될까, 하게 될까, 이런 염려 때문에 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제 인생의 가장 큰 숙제, 가장 큰 문제는 요 주둥이가 제일 문제입니다. 요 입이 제일 문제예요. 어떨 때는요, 말을 해놓고는 내가 왜 그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말을 해놓고는 성격이 급해서 그냥 하고 싶어서 말을 해놓고는 그냥 그걸 주워 담을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주워 담습니까? 변명하면 더 의도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니까 대수롭지 않게 한 말이지만 성도들은 그게 크게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늘 노심초사를. 말이 많으면 뭐가 많아요? 실수가 많죠.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많이 말해요? 지금도 누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실수가 많겠습니까? 제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해 주셔야 제가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어떤 공적인 모임에서 하도 후배가 달려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따지고 예의도 없이 막 말하니까 참다 이 점잖은 목사님이 너무 심하게 하니까 한 번은 그냥 되게 야단을 쳤답니다. 어디서 배워 먹지 못하게, 응? 호로자식같이 이러면서 그냥 한 크게 두 마디를 했는가 봐요. 가만히 그 젊은 후배 목사가 자리에 툭 주저앉더래요. 늘 듣기만 하고 점잖게 있으니까 무슨 말이라도 막 그냥 해도 되는 줄 알고 했다가 그냥 한 두 마디 말이에요. 그냥 자리를 그 주저앉고 말았다. 근데 문제는 그다음부터입니다. 그다음부터는요, 이 어떤 이제 교회 노예나 모임에 가면 저기서 이제 그 젊은 후배가 오면 자기가 서 있으면 딱 보는 순간에 그냥 그 뱅글뱅글 돌고 앞에 와서 지나치게 와서 인사도 하지 않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3년 동안 뭐 어쩌다 그랬겠지, 지금 마음이 그랬겠지 하고는 또 뭐 늘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1년에 한 몇 번 만나는 동안에 보니까 한 3년 동안 계속 그러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분이 불러다가 같이 밥을 사주면서 그때 미안하다. 내가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내가 늙어서 주책이지. 이러면서 온갖 말로 다 화해를 하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이 깨달았던 건 뭐냐면 사람은 그릇과 같구나. 한번 깨어지면 접착제로 붙여도 쉽게 다시 깨어지고 자국이 남아서 흔적이 사라지지 않는 거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말을 제대로 잘 은혜롭게 사용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말 때문에 가정에 기쁨이 있고 말 때문에 갈등이 있다가도 갈등이 사라지고 심지어는 깨어진 관계를 화목케 하는 일에 쓰임받고 계시지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들의 갈등이 시작인 이 말로 시작되는 건데 이 말을 통해서 가정의 축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이 말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VIP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사에게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많은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이 말을 통해서 시작되는 일인데 왜 이 말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 어떻게 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언어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말씀하시고 그 방법을 해결하는 비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우선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말로는 절대로 이 언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내 생각, 내 참음, 내 노력,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것 가지고는 이 말을 통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되고 그냥 침묵이 그냥 그게 겁니다 생각하고 살아갈 뿐이지 사실은 내면 속에 있는 이 문제는 가장 가까운 가장 약한 나의 식구들에게는 그게 절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먼저 내가 말의 문제가 언어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잘 참고 잘 견뎌놓고는 100% 중에 90%, 95%까지 다 참았다가 말 한마디를 다시 잘못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다 마치 이 모래성이 무너진 것처럼 다 무너져서 다시 또 관계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아예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고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말을 바꿀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데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알고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그 축복들을 전부 다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라도 얻어야 되는데 그 약속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을 열어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되고 나니까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렇게 축복에 의한 말씀을 주셨는데 구약은요, 다양한 축복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나가도 복을 받고 집으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여러분, 그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 다 함축해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구하는 대로 응답받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러면 다른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읽는다 하더라도 우리 입에서 다른 말이 나가버리면 그 축복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의 말씀하셨으면 우리 입에도 그 축복의 말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정반대되는 말을 우리가 하면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30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서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맹세하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갑니까? 라고 말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내가 나에게 맹세한다. 너희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약속받은 땅을 1도 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누릴 모든 축복들을 하나도 받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축복의 약속을 스스로 부정했거든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12명 보내서 돌아와서 보고를 들으면서 저들은 거인 같고 저들은 군인들이고 장사들이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예? 못 들어간다고 말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들어간다고 맹세까지 말씀하셨는데 못 들어간다. 현실적으로 봐라. 저기는 미사일 갖고 있고 핵폭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느냐? 우리는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이 한결같이 우리는 여기서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전쟁하자 죽는 것보다는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말했던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들은 축복의 약속을 받고도 축복의 약속대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입에서 나온 말대로 내가 너희들이 했던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기대하고 살며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백성들은 그 땅을 혹평하면서 오히려 혹평했다는 말이 뭡니까? 악한 생각으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면서 결과적으로는 매사에 원망이 터진 거예요. 뭐 이제 아무나 처음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했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거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다 들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에게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자, 왜 그들이 원망의 말을 했습니까? 그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은 노예 근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노예 근성이 뭡니까? 지배자 앞에서는 굴종하고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다가 지배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온갖 저주와 욕설과 탄식과 비난하는 말을 쏟아내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하는 말들을 끊임없이 내는 것이 노예들의 근성입니다. 이게 언어의 이중성인데, 앞에서는 찍도 못하고 뒤에서는 온갖 비난과 저주의 말들을 다 쏟아내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살이하는 이들을 400년 동안 살아 나왔을 때 주님이 그걸 고치려고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처음 나올 때부터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살겠다, 살 수 있겠다. 그리고 건너갈 때 홍해라는 곳을 통해서 일부러 지나가셔서 홍해를 갈라놓아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기적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찬양하도록 그 길을 가시면서도 그게 부족해서 매일의 양식을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때로 날라 보내주어서 그 수많은 백성들이 다 먹는 기적을 매일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삶을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쯤 되면 이제 말이 입에서 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우리는 매일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로 먹고 살고, 우리는 그냥 건너간 것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왔고 앞으로도 우리 가나안 땅의 기적으로 건너가게 될 거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우리 못 들어가.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차라리 광야에서,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거기서 죽는 게 나아.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그들의 언어의 이중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대로 너희들 입에서 말한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그 대가를 받는다는 말이지만, 오히려 이제까지 나에게 보여주셨던, 예수 믿게 할 때 보였던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비록 나는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아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어의 이중성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과거에 경험했던 것으로 본성대로, 우리의 재성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을 때 첫 번째 세대, 처음 본인이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예수 믿게 된 첫 번째 세대는 이 이중성이 항상 있습니다. 믿기 전에 했던 말들이 수도 없이 말하다가 어느 날 예수 믿고 돌아서서 예수 믿기로 작정했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옛날에 했던 말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이거는 본능적으로 나오는 일입니다. 그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누가요? 원망이 있던 사람들이요. 죽고 사는 것은요, 혀의 권세에 달렸기 때문에 혀를 어떻게 씁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 언어가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고 뭐 이런 말도 못하고 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함부로 생각하고 쉽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네 말은 네가 마음대로 할 수는 있으나 그 말의 책임은 너가 져야 한다. 그 열매는 너가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등학생 딸인 그 아이방을 청소하다가 엄마가 딸의 일기장을 봤습니다. 엄마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딸이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살지? 궁금해서 아무 생각 없이 딸의 일기장을 폈습니다.
우리 딸 어떻게 살지? 근데 일기장을 딱 펴며 읽는 순간에 이 엄마는 얼굴에 노래졌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을 뻔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엄마 아빠에 대한 욕설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미친년, 아빠는 정신 나간 놈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살림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딸에게 치아 교정하는데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때 딸이 엄마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엄마 고마워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눈 수술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빨이 수술해도 너무 자기 생각할 때 앞으로 이빨이 예쁜 이빨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자기 인생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일기장에 뭐라고 그날 기록되어 있냐면, 교정 한번 해주고는 되게 생내네. 지들이 나를 못생기게 싸질러 내놓고 책임은 저거들이 져야지 웬 생색이야. 이 말을 딸의 일기장에서 본 거예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그 딸이 이중성 때문에 더 미치겠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 딸의 눈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 기가 차고 답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싶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결혼해서 이제 시어머니하고 전화가 할 때 되면 어머니 예 대답하다가 전화 딱 끊으면 저 촌년은 죽지도 않나,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말했는데 그 어린 딸이 그걸 듣고 계속 자란 거예요. 그래서 퍼뜩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이중적으로 말했던 그 말 때문에 내 딸을 내가 죽게 만들었구나. 그 말이 부메랑이 돼서 이제는 다시 내게 오게 되었구나. 40세 이상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았던 노예 근성을 갖고 있었던 어느 이중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60만 명의 남자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딱 두 사람은 제외하고. 그 두 사람은 똑같은 40세 이상이 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자신의 이중적 언어 생활, 이 노예 근성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언어의 이중성에서 벗어나서 축복된 삶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로 말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흉내내야 합니다. 흉내내야 된다. 흉내내라. 시작. 흉내내라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 어떻게 언어를 배우죠? 그냥 따라하면서 배우죠. 자꾸 엄마가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면서 막 이렇게 이제 말을 흉내내죠. 처음에는 그게 말도 안 되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하루, 한 달, 두 달 계속 하는 동안에 말이 또렷해지면서 정확한 개념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해 흉내내면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성적으로 우리가 당했던 과거의 상처나 들었던 말들이 본능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럼 이게 예수 믿었다고 이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내 말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말이 언제 바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이 내 말이 되도록 그 말을 계속 되뇌이고 그 말을 말하고 그 말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흉내내는 기간이 필요한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반복해서 읽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말하는 순간에 그 말이 어느 순간에 나의 말이 됩니다. 나의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이런 약속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약속은 나한테 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무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이렇게 나의 말에서 나의 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그 말씀이 이제는 내 말이 되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그 말이 더 뚜렷하게 어린아이가 가면 갈수록 또렷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매일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동안에 어느 날 이제는 내 말의 이중성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입만 열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해요. 제가 말의 흉내를 말할 때 그 말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 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입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말씀과 같은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언어의 이중성에서 완전히 탈피하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언어의 이중성의 문제에 끌려다니는 노예 근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흉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나오죠. 계속 입에서 과거의 본성에서 하고 싶었던 말들, 요 말은 내가 꼭 해주고 싶어. 그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거든요. 요 말을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아. 그때 말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본능적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말이 전부 다 원망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하나도 그렇게 표시도 안 하는 거야? 그 결과로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0절에 보면 나는 너희들의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맹세했는데 그러나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만 들어가느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왜 오직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에 너희들을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할 때,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요.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하고 싶지도 않고 이 강야 생활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탐하고 돌아와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10명이 한 명씩 나와서 마이크를 들더니 그냥 저거는 뭐 그냥 사람이 살 땅도 아니고 그 거인들이 많아서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10명이 다 같이 그렇게 말할 때 두 사람이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들이 말한 단어가 좋은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자기가 믿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자기가 믿지 않은 것을 사람들에게 당분간은 감출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어느 순간에 자기 믿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똑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어의 이중성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제는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로 자랐지만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선포하며 사는, 말이 달라진 삶을 사는 여호수아 갈렙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언어의 이중성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을 나의 말이 되게 만들어서 그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여러분 찾아야 돼요. 내게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매일 말씀을 찾아 읽으십시오. 나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안 읽어도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말씀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 말을 잘 안 믿으시면 그냥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믿었던, 지난 역사에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나라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는 사람들의 삶과 그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규례를 다 지키면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두 다 무슨 질병에 걸렸습니까? 언어의 이중성에,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던 그 삶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내 말로 바꿔야 됩니다. 내 말처럼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나한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그 말씀이
레마, 내 말이 돼요. 교회 앉아서 내가 요거는 나한테 좋으니까 받아들이고 요거는 뭐 내가 하고 싶지 않으니까 거두고, 그렇게 하면 대부분 거절하는 그 말들이 전부 다 축복의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생각을 완전히 그냥 부셔버리고 나의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그런 그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 은혜로 살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그 말씀은 내가 정말 필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될까 할 때는 주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하실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 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오늘 칼럼처럼 우리는 이웃 사랑하라는 가장 중요한 계명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불가능한지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키지도 못한 말씀을 그렇게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말씀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이렇게 하라고 지시사항이 아니고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박준비 형제가 게임을 끊고 2주간을 이제 일을 하면서 피곤. 제가 어제 전화를 했더니 요즘 어깨가 너무 아프대. 너무 뭐 때문에 어깨가 아프냐? 게임을 안 했는데 그럼 나아야지 이랬더니 하는 말이 뭐였냐면 요즘 계속 일을 한대요. 일을 하니까 막 어깨가 아프고 덩치가 좀 크잖아요. 준비 형제 지난 과정을, 게임을 끊었던 과정을 보면 10년 동안 하던 그 게임을 한순간에 끊을 수 있었던 그 과정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기적인데 첫 번째 과정 똑같습니다. 그 말씀을 찾았어요. 교회도 새벽기도 안 나온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무슨 마음이 전날부터 들었는지 내 교회 새벽에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온 마음이겠습니까? 새벽에 나온 거예요. 청년들이 새벽에 나옵니까? 나오죠. 제가 말을 바꾸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자기 말로 바꾼 거예요. 그때 했던 말씀은 제가 자기가 기억한 것으로 봐도 제가 겨자씨 이야기했거든요. 작은 신데 그 작은 것이 심겨져서 자라면 큰 나무처럼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것이 깃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이거를 자기 말로 바꾼 거예요. 내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희생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 하나를 주시겠지. 그리고 그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말씀처럼 내가 작은 것 뭘 희생하면 될까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형태나 언어들이 다르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뭘 희생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너 게임을 좀 희생할 수 없겠니? 게임을 좀 버릴 수 없겠니? 하나님은요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발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경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또 갑자기 자리를 깔았는가 봐요. 2, 3년은 계속 어려울 거다. 그 말대로 될 거예요. 자기가 말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축복해 주실 거다. 그렇게 말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찾아 읽으십시오. 다시 손에 성경을 쥐십시오. 그리고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도 찾으십시오. 이거는 이 축복은 내게 필요한 축복인데. 그러면서 그 말을 그냥 간단한 자기 말로 만들어서 추억해서라도 기억하기 쉽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자꾸 말하세요.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다 얻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습니다. 그 모든 것이란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땅에 들어가서 갈렙 여호수아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입으로 기도하고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이 반대 말할 때도 아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지키실 것이다 라고 고백한 대로, 그러니까 놀랍게도 60만 명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2사람은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100%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에게 행하시느냐?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말하는 자에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 하나님께서 그 나온 대로 행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에게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겠다 할 때 단어가 뭐가 들어갔어요?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교육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용어 중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뭐냐면 타인에 대해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표현해주면 능률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 교육학적에서 이미 밝혀진 일입니다. 증명된 일입니다. 교사가 야 공부 잘하든 못하든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앞으로 우수하고 모범된 학생이 될 거다 이렇게 늘 말해준 그 아이들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육학적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이거는 자성적 예언입니다. 우리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말하는 것을 그대로 들으면 10년 후에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교육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이론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동일한 원리로 말한다면 내가 내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말하면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 나는 기도하는 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신 분이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 사람이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할 일 천지백가리로 있는데 나는 그런 거 못해. 나는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대로 될 거예요. 그대로 말한 대로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 말이란 것은 자기 사고와 철학에서 나온다는 거 아시죠? 자기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국 여성 기업가 중에 오스틴이라는 여자 속옷을 만들어 팔았던 부자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정말 그 몸이 그 도라묵강처럼, 도라묵강이라는데 여러 걸 말씀하면 안 되는데 그죠? 이렇게. 그래서 옷 사이즈가 뭐냐면 우리나라도 요즘 그 미국 때문에 이제 생긴 단어입니다.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2엑스라지. 근데 그까지 안 돼요. 너무 커서. 그래서 그때 옛날에 책 팔 때는 그 여자 팬티를 만들 때 그 사이즈로 말해놓고는 그때 팬티의 이름이 뭐였냐면 뚱보형 이렇게 해서 팔았습니다. 이걸 몸이 너무 커서 이걸 사 입어라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안 팔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게 필요한데도 안 사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스틴이라는 이 여성 기업가가 가만히 이 문제를 보고는 우리가 물건을 못 사도록 만든 것 같다. 그래서 그때 뚱보형을 단어를 바꾸었습니다. 그때 단어 사이즈가 우리나라에는 이 사이즈가 잘 없어요. 퀸 사이즈. 침대는 그 쓰지요. 퀸 사이즈. 여왕 사이즈. 그랬더니 이 퀸 사이즈가 막 불티나게 팔려서 이 여성이 팬티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말 한마디 바꾸어서. 여러분 언어의 이중성에 벗어나서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네,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시편 81편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네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믿음의 말을 입을 넓게 열고 여러분 말하게 되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고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인생을 치료해 놓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나의 심령도 치료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입을 열면 축복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제가 그 집사람하고 저는 기질이 다른데, 집사람이 뭘 하나 맡으면 죽으라고 그걸 준비하는데 말씀의 삶을 계속 가르치면서 어느 날 보니까 하여튼 뭐 축복의 말을 선포하고 살자, 이게 이제 자기 혼자서 어떤 내한테도 계속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을 선포해야 된다. 누가 어려운 가운데서 힘들어 살고 있으면 그대로 하나님께 축복하고, 또 헌신하면 헌신을 축복하고, 아이들이 또 부모를 생각하고 뭘 하면 또 아이들이 축복의 말로 축복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돈 안 들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이 책임지고 하실 거니까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일에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면 됩니다. 네가 되기는 뭐가 돼. 그렇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왜 안 될 거를 미리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도록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에 가지고 있는 말을 늘 뭐 교회에 나와서 말한 건 아니더라도 친구한테 자기 스스로 말한 모든 말들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이중의 언어를 빨리 바꾸셔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말했던 그 말들을 바꾸어서 하나님 주셨던 모든 축복을 말함으로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